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은혜와 사랑으로 또 귀하게 값지게 사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5월 8일 금요일 어버이날인데요.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에 하나님 앞에 같이 드리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나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도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디도서 3장 3절로부터 11절 말씀까지입니다. 디도서 3장 3절로부터 11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이었으나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이 미쁘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이러한 사람은 내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서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느니라. 아멘. 어제 3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 가지고 새로 그리스도인이 된 그레데 사람들, 그들에게 이런 성품을 갖고 또 이런 시민적인 인격을, 하나님 나라의 시민의 인격을 가지고 살아가라 권면을 하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받은 그레데 성도들을 포함해서 바울도 디도도 함께 받은 구원의 은혜에 대한 말씀과 함께 몇 가지 권고를 하는 말씀을 오늘 본문 가운데 볼 수가 있습니다. 구원의 은혜에 관한 말씀을 시작하면서 바울은 구원 이전의 우리의 모습에 대한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도 전에는 이제 그레데 사람들처럼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이었으나 세상적으로 악하고 잘못된 모습을 다 가지고 우리도 살았던 사람이 아니냐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레데인들 욕할 거 없다 그런 얘기죠. 그레데인들이 그런 반항적이고 거칠고 험한 그런 모습으로 그들이 살아가지만 그들 탓할 거 없이 우리도 그런 모습으로 살았다. 어리석은 모습이 우리에게 있었고 깨달음이 없고 아는 것이 없어도 뭔가 된 것처럼 그리고 우리가 살아갔고 불순종한, 순종치 아니한 하나님을 거역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살았고 마귀의 미혹에 빠져서 속아서 사는 우리들이었고 여러 가지 정욕에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살아간 종노릇한 그런 우리들이 아니었느냐. 여러 가지 행락, 쾌락과 향락과 오락에 빠져서 살아가지 않았느냐. 악독하고
투기하고 가증한 죄 속에서 사는 우리들이었고 사랑이 없이 서로 미워하며 살아가지 않았느냐. 그런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또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지 않았느냐. 구원은 우리가 뭔가 잘했기 때문에, 올바로 살았기 때문에, 의로웠기 때문에 구원의 은혜를 받은 것이다. 구원의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이다.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하심 때문에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입은 것이지, 우리의 어떤 의로운 행실 때문에, 우리가 바로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방법을 5절부터 7절까지 이런 말씀을 했어요.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과 풍성한 부어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은혜를 힘입어서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상속자가 되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생의 씻음은 거듭남을 표현하는 것인데, 이 거듭난다고 하는 얘기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가 죄의 대속함을 입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그것을 표현하는 것이죠. 그렇게 그리스도의 보혈로,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태어났다. 그 구원의 은혜를 입었다는 것을 중생의 씻음이라고 표현했고요. 그 다음에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라는데, 성령 세례. 그렇죠. 지금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이 늘 마음속에 두고 있는 것, 마가의 다락방에서 오순절날 성령 세례 받은 것을 그들은 일평생 잊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비겁하고 숨어있고 무서워서 두려워하던 그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성령 세례를 받음으로 인해서 그들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기 때문이죠. 바로 성령의 새롭게 하신 성령 세례로 인해서 그들은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고 그리스도인다운 구원받은 사람의 삶을 살아가게 됐기 때문이지요. 또 풍성한 부어주심의 은혜를 말했는데, 바로 성령 충만의 역사, 성령이 내 속에서 살아 역사하는 그 체험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중생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원받은 사람으로 살아가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는 아무런 의롭다 하심을 얻을 만한 자격이 우리에게는 없고 그레데 사람들처럼 그렇게 못난 모습으로 살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놀라운 구원의 축복을 받게 됐다.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셨다. 다시 말하면 죄인이었던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로 의인이 되게 됐고, 영생의 소망,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는 소망을 가지게 됐고, 하나님의 자녀요 상속자가 되는 그런 은혜를 입었다.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모두 주어진, 이미 받은 구원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주어졌다. 우리가 이렇게 못난 사람들이었는데 우리가 노력하는 거 아무것도 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이런 구원의 은혜를 입지 않았느냐. 그러기 때문에 하면서 지금부터 권고사항이 나오는데, 첫 번째는 이 구원의 도리를 굳세게 말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이 밉보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해서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여러 것, 복음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주님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굳세게 말하고 복음 전하는 일이 믿음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해서 믿는 사람들에게는 선한 일을 힘쓰게 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믿어서 구원의 은혜를 입도록 하라. 그렇게 전하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선한 일을 힘쓰게 해야 된다. 이것이 아름다운 일이고
사람들에게 유익한 일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선한 일을 힘쓰게 해야 한다. 하지만 어리석은 변론이나 분쟁이나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해야 한다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무익한 것이고 아무런 이익이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정을 낭비하는 그런 헛된 것일 뿐이기 때문에 이런 무익한 일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때 당시도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어리석은 변론들을 하게 되고 또 분쟁을 하게 되고 율법에 대한 이런 다툼이 일어나고 서로 논쟁을 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하지 말라 하신 것이죠. 여기에 족보 이야기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 족보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한 선민 사상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다. 그래서 주장하던 게 할례를 받는 것에 대해 주장이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런 얘기들을 하는 유대율법주의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은 피해야 한다. 다투지 마라. 그것 때문에 다투지 말고 복음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또 이단에 속한 사람들은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런 자는 스스로 부패한 자요. 자신의 믿음을 썩어들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이고 스스로 정죄한 자요. 스스로 죄악에 빠진 사람이고 스스로 죄를 지어 어리석은 길로 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단에 빠진 자들은 한두 번 훈계하고 안 들으면 멀리하라고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그레데인들이 새로 믿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된 사람들에게 그레데인의 성품을 버리고 하늘의 성품, 하나님 나라, 하나님 백성의 성품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답게 살아가라고 권면하고 또 이런 구원의 은혜, 우리가 입은 것, 우리가 무슨 노력하고 의롭다 하심을 얻을 만한 자격이 있었던 것이 아닌데 순전한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이걸 받았으니 우리는 이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 권고하고 복음 전하고 이제 올바른 선한 일을 하게 하는 일을 하라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을 우리가 들었는데 그 이유 늘 이렇게 우리가 선한 일을 하고 윤리적으로 올바라서 다른 사람들의 모범이 되고 바른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 이유는 바울이 늘 하는 얘기입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복음이 건너가는 다리 이런 관계를 올바로 맺고 그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선한 일도 하고 윤리적으로 올바른 삶들 살아가고 그런 삶을 살아가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착하고 바르게 살아가면 나를 통해서 관계 맺는 사람들이 모두 다 복음의 역사를, 복음의 은혜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살아야 한다는 말씀을 하나님의 사람들은 마땅히 이렇게 살아야 되지만 그런 삶의 모습 가운데 복음이 건너가게 된다는 말씀을 바울은 디도서뿐만 아니라 당신이 쓴 모든 편지에서 계속해서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 오직 복음, 그것이 바로 바울이 살아가던 모습이고 일평생 삶의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는 이런 모습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라는 말씀에 아멘하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머니 한 분이 다음날 있을 그 세례식을 위해서 세례문답을 받으시려고 오신 할머니가 목사님에게 목사님 제가 한 가지 부탁이 있는데 뭔데요? 그랬더니 목사님에게 이 할머니가 한 얘기입니다. 목사님 제가 구원받았다는 증명서를 좀 하나 만들어 주실 수 있느냐고. 그랬더니 목사님이 아니 왜요? 뭐 하시게요? 그랬더니 제가 다음 주에 아들한테 미국에 있는 아들한테 가는데 그 아들이 그렇게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아주 충실한 신앙인인데 전화를 할 때마다 어머니 꼭 교회 가세요. 교회 가세요. 그래서 제가 교회 나와서 이제 세례를 받게 됐는데 이번에 구원증명서 가져가면 아들이 얼마나 좋아할 거냐고.
그래서 그거 하나 만들어 주실 수 있느냐고 그랬더니 목사님이 구원증명서라고는 할 수 없지만 세례 받으신 세례증명서 써드릴 테니까 그거 해드릴 테니까 아드님에게 갖다 드리세요. 그래서 그 할머니 손에 들려서 세례증서를 다음날 가지고 가시게 했습니다. 그런데 한 달 정도 지난 다음에 어느 낯선 여자에게서 목사님에게 전화가 왔어요. 그 할머니의 딸이랍니다. 미국에 한 석 달 정도 머물다가 오실 예정이라고 하시던 할머니가 병원에 누워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무슨 일인가? 미국에 출발한다고 미국의 아들네 집에 간다고 하셨는데 도대체 무슨 일인가 하고 확인을 해봤더니 할머니가 공항으로 가던 길에 몸이 갑자기 너무 아파서 견디기 힘들어서 그 할머니를 태우고 가던 딸과 사위가 급하게 공항 근처 병원으로 모셨는데 며칠 만에 의식을 잃어버리시고 혼수 상태에 빠지시게 됐답니다. 병원에선 가망이 없다고 얘기하고 그래서 급하게 목사님한테 연락을 드렸는데 장례를 마치고 교회에 그 두 딸이 등록을 하게 됩니다. 그들을 교회로 인도한 사람은 누구냐면 바로 할머니, 그 어머니였다는 것이죠. 그 딸들의 고백입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가끔 의식이 돌아오셨는데 그때마다 세례 요한이 나를 데리러 온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교회에 다니신 지 얼마 되시지도 않은 분이 한글도 모르고 성경도 못 읽으신 분이 세례 요한을 어떻게 아시겠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시는 모습을 보고 저희는 천국이 있다는 걸 확신하게 됐습니다. 미국에 있는 오라버니가 그렇게 수십 년 전도해도 되지 않던 두 자매가 성경도 모르고 세례도 잘 모르시고 심지어는 의식도 오락가락하는 할머니를 통해서 주님을 영접하게 하셨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 백성을 구원하는 방법은 다양하게 여러 가지로 역사하십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어떤 경우가 됐든지 복음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은 하나님을 떠난 자들을 돌아오게 하는 일입니다.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복음으로 나아가고 모범적인 삶으로 나아가서 복음이 건너가는 다리, 그런 관계를 맺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고 오늘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십니다. 사랑과 냉할 영우심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사도 바울께서 디도에게 보내는 편지 가운데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받았는지, 구원받기 이전에 우리의 삶이 어떻는지, 구원하시는 이유, 그리고 선한 일을 많은 이들에게 행하게 해서 복음이 건너가는 다리를, 그 관계를 만들라고 말씀하신 바울의 말씀을 저희가 듣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썼던 바울의 마음을 다시 한번 읽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루의 모든 삶 가운데서도 기회가 있든지 없든지 복음을 전하며 아름다운 복음을 나누는 하나님의 백성들,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날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친히 주장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넉넉한 은혜와 사랑 가운데 사는 복된 하루, 아름다운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교회 부흥과 발전을 위해서, 공통기도 제목들 위해서, 중보기도할 분들을 위해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움 당하는 분들을 위해서,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